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배와 예배를 미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격변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나 우리는 현재의 일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며 이 세상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화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창조를 거절하고 현생의 유지자를 거절하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 재림을, 새로운 격변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점차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마치 끓는 물 속에서 자신이 죽어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개구리처럼 살겠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자기 자신이 도태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더 진화된 존재가 있을 때 본인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믿으며 잘못된 신앙 속에서 그들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내버려 두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격변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시고 돌아오게 되시는 기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접합니다. 오늘 우리는 격변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데도 그 기적이 필요하고,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데도 기적이 필요하며, 이 죽음으로 마무리 짓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기 위해서도 격변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격변을 기대하고 고대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모든 재림교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격변설과 동일과정설에 대하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격변설은 말 그대로 격변이 이 세상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격변설하고 살펴보시면 이 격변설에 대하여 자연주의 철학자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변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가 말하고 있는 다니엘 격변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홍수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뒤엎는 그 사건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홍수에 대한 격변설을 주창하고 있는 성경학자들과 다르게 현재 많은 이들이 이 격변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이 격변설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 이야기가 아닌 성경적 격변설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고 앞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적 격변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홍수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기록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격변설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이 격변설을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지구의 어떠한 현상 정도로 격화시켜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격변설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첫 시간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유신 진화론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화해 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격변설은 비슷한 취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잘못된 학설에 대한 것은 접고 우리 성경적 진정한 격변설에 대한 이야기들로 오늘 이야기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 격변설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동일과정설입니다. 동일과정설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지질 사건들은 현재의 현상으로 관찰하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과 동일하게, 제가 오타를 쳤네요. 동일과정설입니다. 네, 지금과 동일하게 똑같은 과정을 가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하여 동일과정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동일과정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세상이 진화되어졌고 형성되어져 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지층,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학문이 지사학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이 지질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 지사학에서는 5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 법칙 중 첫 번째는 동일 과정의 법칙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것이 말 그대로 과거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풍화, 말 그대로 바람에 의해서 부서지고 물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침식되거나 그리고 운반되어지고 그리고 퇴적되어져서 그것이 암석화가 되고 그것이 지층 변화로 인하여 융기되어 앞으로 튀어나온 뒤에 다시 풍화와 침식을 겪게 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지층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되어지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태로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본 여러 가지 자연 지형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물론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많이들 바뀌게 되었지만 10년 전 구름산이나 20년 전 구름산이나 거깁니다. 풍화가 되었고 침식이 되어서 조금은 바뀌었다지만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러한 형태를 취했으니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된다고요? 수십억 년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데 기본적인 과정을 만든 것이 이 동일과정의 법칙이에요. 현대에 있어서 이 동일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으로는 현대에 있는 지층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이 지사학의 법칙 중 하나는 누중의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지층이 교란되거나 뒤집히지 않는 이상은 천천히 아래쪽부터 지층이 만들어져서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 밑에 있는 A 지층과 그 다음에 있는 B 지층을 각각 파헤쳐 내려가면서 A 지층에 있는 것은 몇 천만 년 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누중의 법칙을 통하여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물군 천이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은 같은 종류의 화석을 가지고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다른 두 곳에서 발견되었다면 두 지층은 같은 시기거나 비슷한 시기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화석을 가지고 지층의 연대를 비슷하게 맞추는, 떨어진 두 지면을 하나로 연결하는 법칙이 바로 이러한 동물군 천이의 법칙입니다.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합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부정합의 법칙은 지층과 관계없이 갑자기 이렇게 깨져버리는 현상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쌓인 경계를 부정합층이라고 해가지고 침식을 갑작스럽게 지층이 정상적으로 가다가 홍수 같은 것으로 확 부서지고 난 다음에 다시 쌓이게 되는 것을 부정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관입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그
가장 최근에 있는 지층이 바로 관입되어진 지층이다라고 해서 용암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싹 뭔가가 뚫린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당연한 얘기죠. 그것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이다라는 방식으로 이 지사학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구 역사는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지도 않을 거다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현대 지질학의 추세 또한 이 근거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면서 과학적으로 합의된 이야기들에 몇 가지 격변이 일어났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도저히 이 동일과정설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지층들에 대하여 반발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소리질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지금 인정하면서 몇 가지 경멸설을 말하며 최소 5번 이상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그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분명히 격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이와 같이 격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격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절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흔적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을, 격변될 것을 분명히 말하며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기 싫으면 방주에 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격변설입니다. 우리는 이 격변을 기다린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말입니다. 정말 그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구원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경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믿음을 과학적으로 굳이 풀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하도 과학자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인간의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기적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격변설과 동일과정설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물을 통하여 밝혀지는 지구의 기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들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 격변설을 지지합니다. 욥기 38장 25절,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물의 움직임들에 대하여 참 신기하게도 욥기에 기록해 두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하시며 인간 이상에 있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설명하시면서 이 욥에게 홍수에 대하여 얼음에 대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의 기록들을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격변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격변설이 옳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격변설이 옳을까요? 오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위에 있었다? 수면 위에 있었다. 즉 지구의 지표면의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흙탕물처럼 말입니다. 지구의 본래 모습은 사실 이와 같이 흙탕물처럼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푸른 행성 지구라고 이야기해서 딱 보면 바다가 있고 땅이 육지가 있고 거기에 식물들이 있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을 보세요. 금성을 보시고 화성을 보시고 수성을 보세요. 그리고 뭐 해왕성, 천왕성, 목성, 토성 같은 행성들도 한번 쳐다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큰 혼돈들이 있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사가 옳은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금성이나 화성, 토성이나 목성과 같이 혼돈의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질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물들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의 시작점을, 정돈과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성 표면에 있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를 우리가 자세히만 살펴보게 된다면 창조의 섭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구와 같이 물과 육지로 나뉘어서 생명체를 품은 행성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화성을 뒤지면서 물의 흔적이 있다니, 달 표면에 물의 흔적이 있다니 하면서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전히 시끄럽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단 하나의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주님의 격변 없이, 창조의 능력 없이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는데 인간은 여전히 그 물을 찾아다니면서 혼돈 속에서 생명의 존재의 가능성을 여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꺼내며 하나님 없이도 생명이 존재한다고 여전히 말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기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주님께서 이 혼돈 가득한 수면을 정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격변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바로 홍수의 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기사를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층, 혼합층으로 되어 있는 그 물층을 하나님께서 가운데를 펑 뚫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로 이렇게 띄어 올린 게 아니라 그 물층이 이렇게 흙탕물로 있었던 그곳을 양쪽으로 분할시켜서 쫙 나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궁창, 즉 하늘로 만드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층 위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층 위에 하나님께서 물층을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기록을 보면 큰 기품의 샘들, 즉 지표면 안에 있었던 물들이 터져 나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그것을 통하여 비가 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66페이지를 보시면 물이 큰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이 홍수의 모습이었다고 말하며 동시에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그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위에 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불가능하다. 물이 위에 있으면 떨어져 내리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인간들의 수명이나 혹은
이 지층의 완벽한 모습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과학자들이 치부했지요. 근데 최근 나사에서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로켓가 쫙 올라가고 나면은 거기에 물이 이렇게 뒤로 분사가 되는데, 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들이 되게 신기하게도 얼음이 돼가지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정말 신기하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신비에 가까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위성을 발사해가지고 그걸 조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은,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 우리가 알고 있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크리스탈 궁창이 있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크리스탈 궁창. 아까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에 창문들을 여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창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체 형태로 취해져 있잖아요. 하늘에 그렇게 주님께서 창문 형태로 유리층을, 물층을 쫙 둘러두신 것입니다. 그 물층을 둘러두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갖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다 막으시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온실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고고학 발전도 분명하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게도 이 인디언 석판은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굉장히 많이 종종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디안들이 이것들을 그리면서 자신들의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근거들을 설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석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너무 신기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아마 제가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7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그 40주 40야를 땅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것을 기록하는 걸 보면은 그 비가 내린 것, 그래서 방주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들에 대하여 기록을 해가면서 옆에 칸으로, 네모 칸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4개, 10개로 된 것을 양쪽에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밤과 낮이 40야씩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지개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물층이 물층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이 석판에 대하여 그들은 사실 과학적 지식도 능력도 없어서 사실상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경험으로 기록한 것이 현재 과학으로 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층이 있어 온실 효과가 된다면 무지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난 뒤 습도가 있어서 그것이 태양광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무지개예요. 근데 온실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무지개는 물층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에 대해서도, 비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형성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안개가 쫙 나와서 적시고 끝났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온실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현재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게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토판에 등장하고 있는 태양의 모양입니다. 처음에 태양을 보면은 태양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맨 위에 보시면 눈이 떠 있는 것처럼 요상한 모양의 이렇게 타원형으로 찌그러져 있는 모양이 등장합니다. 마치 눈처럼 보이죠? 근데 그 눈처럼 보이는 것이 밑으로 이렇게 뭔가 내리쬐이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태양입니다. 왜 이렇게 태양이 돼 있을 수밖에 없냐면, 물층이 이렇게, 이게 유리층이나 물층으로 쫙 둘러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태양은 굴절됩니다. 과거 사람들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하늘을 보니까 태양이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 동그랗게 안 생기고 찌글찌글한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쫙 돼 있었던 게 그 태양으로 빛이 비추었었는데, 그것이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세 번째 칸부터 태양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태양이 어떻게 돼요? 동그래졌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그 태양을 기록한 겁니다. 태양이 동그래지다니 하면서 말이죠. 물층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토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격변을 일으키셨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 살펴보게 될 것은 빙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막 불게 하시니까 물들이 줄어들어서 그것이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어 감하게 되었다는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화산 폭발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이 그냥 물만 터진 게 아니라 용암수들이 터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는데 용암이 터지는 일들이 1년에 커다란 것들이 연달아 5번, 4년 내에 5번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눈이 내릴 수 없는 따뜻한 지방에 갑자기 눈이 내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과학현상이 분석해냈어요. 주님께서 이날 격변을 일으키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그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추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3가지 조건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 3가지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빙하기는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그 3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엄청 추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워야지 눈이 내리겠죠. 그리고 또한 이 추워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더가 있는데 그 추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려서 눈으로 그것이 쌓여야지 얼음층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2가지.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춥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현재 동일과정설론 이걸 도저히 설명을 못하는 게 3번째예요. 뭐냐면 그 물은 어디서 내리냐는 거예요. 눈이 내리려면 자연스럽게 물이 증발돼야 돼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야지 눈이 내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뜨겁지 않으면은 물은 증발되지 않아요. 그런데 빙하기는 전 지구가 동시에 얼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따뜻한 바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따뜻한 바다는 이미 빙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눈이 쌓일 정도로 엄청나게 증발하려면 물은 막 바다가 펄펄 끓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동일과정설은 이 빙하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분명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홍수를 통하여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게다가 빙하기 속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맘모스가 뻑하니 북극에 갇혀 있는 거, 그것도 싱싱한 엄청난 커다란 이파리를 위장해서 소화시키고 있는 모양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격별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너무 과학 얘기만 했나요? 성경의 이야기를 볼까요? 제가 얼마 전 그 말했던 욥기 이야기 어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욥기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런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38장 22절에 보면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이제 이 두 반에 보면은 우박 창고에 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있는 단어를 보면은 오차르라는 단어가 여기에 활용이 되었는데 곳간이라는 단어에 그것은 보물, 보석, 곳간, 창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석들이 가득 있는 곳이에요. 우박이나 얼음 덩어리가 있는 창고 하면 어디가 딱 떠오르나요? 북극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얼음 덩어리로 쫙 있는 곳 너가 거기 봤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얼리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8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얼음은 누구에게서 났고 공중의 서리는 누가 만들었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내가 만들었다. 물은 돌같이 굳어지게 되고 바다의 수면이 얼어붙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시편 33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바람들을 통해 가지고 샥 그것들을 얼려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빙하가 만들어졌다. 물 곳간에 그것을 두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셔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격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 물들의 변화가 만들어진 놀라운 구원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이 너무나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줄이셔서 120년으로 만드셨고, 그 열등한 지혜와 열등한 육체를 가지고 더 이상 큰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홍수 이후에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도, 우리의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70%의 물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증명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격변설을 설명하는 것은 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흙을 통하여, 지층들을 통하여, 그 증거들을 통하여 격변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욥기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지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지구 밑에 멘틀이라고 하는 액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딱딱한 땅이 떠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설계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게다가 지층의 두께, 지층의 선들, 그 줄들을 각각 세우시고 그것들을 기초로 세우신 것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과거의 이야기들과 성경의 이야기들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면서 온 지면에다가 다 열매 맺는 나무들을 두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과학교육센터의 회장인 지니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미국 중서부에 80개의 석탄층이 있는데 그것들만 해도 이 땅에 있는 석탄의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지금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매설을 해가지고 이 석탄을 만들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온 지면에 나무가 빼곡하게 엄청 커다랗게 있어야지나 지금 석탄량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석탄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처음 창조하셨을 당시에 이 땅에 얼마나 윤택하게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말할 때 푸른 행성이라고 말하는데요, 푸른 행성이 파랗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녹색도 함께 표현하고 있잖아요. 흥미롭게도 이 푸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된 데에 너무 신비한 섭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분명 위에 물충을 하여 푸른 것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모든 지표면들은 바다가 다시 없다라는 계시록의 기록들처럼 온 땅에 아름다운 그 호수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그 지층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농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푸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석탄이 되어 예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 석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명의 이기를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뭘 말하고 있냐면요, 너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거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더 증거하고 있는 것은 모기예요. 모기가 나무진에게 탁 갇혀 있는 거가 있어가지고 오래전에 있었던 그 화석이 된 모기를 발견해가지고 연구하던 중에 모기와 함께 갇혀 있는 공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공기를 착 빼가지고 그 성분 분석을 했는데 산소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요. 50%나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산소가 이렇게 더 많지?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무가 엄청나게 많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그 엄청난 산소를 마시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운동선수가 격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산소 드링크를 마십니다. 무대에서 엄청난 댄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딱 들이키고 나면 몸이 확 회복돼요. 그래서 요즘에 산소 탱크들, 챔버라고 하는 기기들이 다 몸이 들어가서 회복하잖아요.
그 놀라운 것이 이 지구에 아예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숨 쉬면서도 행복한, 아마 여러분들 그냥 나무가 가득한 곳에 가면 막 벌써 기분이 확 좋아질 텐데, 조금의 산소 농도로도 그런데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제대로 된 데에 들어가셨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입이 찢어지게 될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저절로 눈이 번쩍 떠질 거고요, 기쁜 마음으로, 생기는 마음으로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또한 주님께서는 지층을 통하여 홍수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산들이 다들 그때 파괴되면 지층이 뒤틀리게 되었고, 그때 수많은 퇴적층이 만들어지게 해서 지구의 격변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현재의 지층이 풍화와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다 쌓이겠어요? 정확하게 그게 쌓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구름산에 쌓이는 게 보이던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홍수가 아니면 이 지층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게다가 이 지층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쫙 파면은요,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땅을 파든지 다 이런 지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들을 그들이 붙여놓긴 했는데, 어쨌건 그 이름이 틀릴건 맞았건 관계없이 우선은 지층이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에 우리 뭐 익숙한 것도 나오죠. 주라식이라고 하는 초록색 가운데 파란, 이제 녹색 가운데 보면 주라식, 주라기 시대라고, 그렇죠? 근데 이런 지층을 쫙 파고 들어가면은 참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원생대와 시생대로 나누는 것이에요. 이 원생대와 시생대로 나눠지는 이곳은 말 그대로 미생물들만 발견될 뿐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없어요. 미생물도 사실상 생물이 생명체가 아니라 이곳이 생명체에 뒤쌓이다 보이니 자연스럽게 거기도 미생물이 존재하게 된 곳일 뿐이지, 미생물이 그곳에 화석으로 발견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시생대 원생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물이 없었던 시대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세 번째 단층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생대 원생대에서는 생명체가 전혀 없다가 갑작스럽게 그 캄브리아기부터는 아주 정확하게 생긴, 이게 여기가부터가 캄브리아기인데, 캄브리아기라고 이야기하는 지층부터는 생명체들이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이것이 놀랍게도 성경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시생대의 땅,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직 모양이 갖춰지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화석도 없고 깊이 들어가도 파고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주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이야기죠. 7일 동안 창조하신 이야기를 보셨을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궁창을 만드시죠. 궁창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처음에 있었던 그 땅과 관계없이 분명히 시생대에는 퇴적지층도 없고 물의 활동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생명체도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9절에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물들이 움직여요.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지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생대 지층을 보시면요, 그때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퇴적지층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전에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퇴적지층은 있는데 생명체들은 화석으로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지층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캄브리아기 이후부터 생명체들이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생명체가 나와요.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20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물들은 생물로, 하늘에는 새가, 그리고 땅에는 짐승들이 가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생물들이 창조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 새롭게 뒤집어 엎어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퇴적 지층도 있고 생명체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부터 딱 보기 시작하면 캄브리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정쩡한 화석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진 모습들이, 생명체들이 딱딱 여기에 박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나도 성경은 이와 같이 지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름들만 과학자들이 그럴싸하게 붙였을 뿐이지 그것의 이유를 몰랐는데, 왜 여기엔 없고 왜 여기엔 이런 동물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몰랐는데 하나님의 법칙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다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것을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지층에 있는 모양들을 자세히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조 동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위에 있는 동물들로 쭉 이어지면서 그것들이 뒤섞여서 만들어지면 이 지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현재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발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퇴적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있는 이 동물들의 그림들을 쫙 따라서 가보면은 산의 모양, 그 당시에 만들었던 아름다운 그 세상의 모양이 그냥 자연스럽게 뚝뚝뚝 끊어져서 그냥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되었음을 많은 학자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성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격변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믿음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의 근간들을 분명하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격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번개의 우레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서 큰 성 바벨론, 그들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격변이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동일과 정서를 거절하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한 번 땅이 다시 한 번 더 진동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큰 날에는 하늘 자체가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우리가 구주를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격변을 고대합시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는 그날 함께 외칩시다. 성경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격변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시여, 재림을 기다리며 이 세상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격변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화가 거절한 그 기별에 귀 기울이십시오. 격변이 말하는 구원을 향하여 고개를 들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으로 드러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